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565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참기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갇혔더라. 7절 함께 보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상 숭배자 아방 시대의 구약 시대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례를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모아다가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모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래서 불말과 불소래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 학교의 교장이 되어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이 되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지생도 신학생의 아내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자기 남편이 자기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살아서 진 빚이 이러이러한데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빚 대신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로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지금과 같이 마음을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나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가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니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 오로지 주의 일에 헌신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가난이 아니라 가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큰 빚으로 인해서 자녀들마저도 빼앗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그렇지만 어쩌면 이 말은 이 여인의 원망이 섞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주의를 하겠다고 신학생이 되고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아들이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종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남편은 빚만 남기고 죽고 빚으로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인 태도가 있죠.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종으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야 함께 죽자, 함께 죽는 게 낫다 하고 집단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악을 쓰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죽어도 빚을 못 갚는다, 내 자식 뺏어가려면 먼저 나부터 죽여라, 그렇게 시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날 밤 깊은 밤에 바람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대학가 근처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는 어떤 세입자가 첫 달만 월세를 딱 내고 내리 5달을 월세를 안 내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야밤 도주를 했다. 그래서 며칠 나서 집주인이 탄식을 하는, 뭐 그냥 야밤 도주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동안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거 하나도 안 내니까 동파가 일어나가지고요 엉망이고 아래쪽에서 물 샌다 그리고 또 들어가려니까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런 부정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도의 아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선지학교 교장이었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은 어떤 것일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10절 50절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또 10편 38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맡겨버리라.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자신이 낳은 환경을 다 털어놓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쳐 해결될 일이라면 소리쳐야 합니다. 부르짖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여러분 침묵할 필요가 없지요. 소리 높여 기도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문제네요.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반응은 어떨까요? 첫째는 급한 문제가 먼저 풀려야 기도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문제가 풀려야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두 번째는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 방법대로 다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될 거예요? 하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하시고 무너뜨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을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시면 절망 가운데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엘리사는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큰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이죠. 길가의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물으신 것은 그 맹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눈을 만져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엘리사가 이 딱한 여인을 도와주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서 불도 내려오게 하신 이 엘리사가 아닙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궈뜨려서 도와주던지 아니면 왜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묻는 거예요. 엘리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를 저주하는 소년들을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앙콤 둘이 달려나와서 42명의 소년들을 찢어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물과 다름없었던 여리고의 물을 생명의 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묻는 겁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십니다. 거기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굶주림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대로 돌덩이를 명하여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 기도하셨죠. 어른에게는 한 끼 식사도 되지 않은 그 오병이어를 50명씩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장은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본래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은 내 형 아론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를 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여 자기가 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양을 몰고 다닐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양을 해치려는 짐승이 오는 지팡이로 쫓아냈습니다. 자기도 힘들면 짚었던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에 불과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고 그 지팡이로 담성을 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건지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당나귀 톱대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다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기술이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무슨 자격이 있는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뭔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울부짖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한 그릇은 기름 한 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 가난이면 가난 중에 상가난이죠. 요즘 최고급 염소 기름이라면 올리브 기름일 텐데요.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라고 해도 한 병에 한 5만 원이 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식구 가진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입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3, 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 빈 그릇을 채워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엘리사가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온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렸습니다. 큰 항아리도 빌고 작은 항아리도 모두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렇게 빌린 그릇을 아들들은 가져오고 그 여인은 그 그릇에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게 되니까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에게 가서 전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7절을 보면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깃을 갖고 남은 곳으로 네 두 아들들과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미신이고 나소리다. 21세기 최첨단 광문명 시대에 무슨 장고대 같은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합니다.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순박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 통계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선지생도의 아내인 그 여인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밤을 지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빚으로 인해서 자식을 데려간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고민하고 잠자지 않고 그렇게 해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철부지처럼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고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머리를 싸맨다고 해결이 됩니까? 밤새도록 잠 안 잔다고 고민한다고 풀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반신반의하지 않고 여인은 아들과 함께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렸습니다. 여인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순종과 믿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66편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제 해결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앞에 또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또 산적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가 참으로 엘리사 앞에 달려가 부르짖고 이와 같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해결받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